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생명의 삶 말씀 수요일, 그러니까 이 10월 28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처음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 세상인데 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의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죠? 전혀 망하지 않을 것 같지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날씨 참 좋습니다. 그렇죠?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비가 오겠구먼.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좀 미쳤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또 마음을 알았기에 그 가운데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냥 눈물을 달고 다녔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그 예언이 공식적으로는요 끝나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64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4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제 끝나니라. 이에 끝나니라. 예언이 끝났고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실제로 바벨론의 멸망만 남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벨론이 이제 실제 멸망당하는 그 생생한 모습과 함께 끝까지 정말 초지일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벨론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54장 55절 보면요, 소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나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바벨론에서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향락의 소리, 또 힘세다는 어떤 그 뽐내는 소리, 자랑과 교만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54절 보면은요,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큰 파멸의 소리, 또 많은 물이 정말 흘러가는 듯한 요란한 소리. 55절에 나오죠. 아마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 달려오는 저 북방에서 막 밀고 오는 그 북방의 그 페르시아 군대의 함성 소리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종류의 소리 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있을까요? 처음에 나는 소리, 나중에 나오는 그 바벨론에서 나온 소리, 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소리요, 또 심판받아 부르짖는 그런 소리죠.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요.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소리를 묵상하며 우리는 세상이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뭐 좌판이 우판이 하며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서로 내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그런 자랑과 교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로 세상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소리로 이 세상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소리 와중에서 예레미야는 당시 세상의 통치장인 이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56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50절 보면은요, 바벨론의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과 태수, 용사들 모두 어떻게 되냐?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58절도 보면은요, 바벨론이 자랑하는 성벽도 무너지고 높은 성문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 성문이 굉장히 높았대요. 자료를 보면은 12m 정도라고 됩니다. 굉장히 높죠. 이 화려한 바벨론 도성은요,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잿더미로 변한다. 에레미야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그 당시 바벨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해요.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벨론은 여전히 그 위세가 당당할 때였어요. 우리 다 같이 59절을 읽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유다의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동행하는 병참감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이 스라야에게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기를 건네주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읽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라야는요, 지난번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이제 두루마리에 적어서 전한 그 서기관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바룩. 이 바룩의 형제예요. 형제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귀한 가정입니까?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그 예언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냐면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렇게 우파니 좌파니 막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바벨론파가 있었고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에 에레미야는 여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친바벨론파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스라야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62절을 읽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바벨론을 멸하여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합니다. 책을 다 낭독한 후에 그 책을 돌에 매달아 어디에 던져라?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책이 이제 강에 가라앉은 것처럼 돌을 매달아 던지니까 강에 가라앉겠죠? 그것처럼 바벨론도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이 예언은 변개치 않는다.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왕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바벨론 왕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을 두려워했냐?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정말 참 선지자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전염병 환란 중인데도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들이 가진 것, 힘세다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좌파니 우파니 하며 서로 비난하고 폭력도 불사하고 정말 갈등이 골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매스컴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오직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만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진실만을 전하겠다. 그렇게 앵커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진실말을 전한다면은 청취자, 그 방송을 듣는 청취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같은가요? 같지 않잖아요. 다 다릅니다. 예. 64절 에레미야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끝나니라.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52장, 이제 51장 마지막으로 끝난 것입니다. 52장부터는 부록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초지일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했습니다. 전에서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해잖아요. 상징적인 또 퍼포먼스도 하라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주는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진실을 추구하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을 사랑과 정말 신뢰의 웃음소리로 우리가 먼저 채워가면요, 그리고 그렇게 채워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망할 때 여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락의 소리, 교만의 소리, 뽐내는 그 자랑의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할 때 부르짖는 소리, 도망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향하여 무너진다고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백성들의 마음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달고 다녔던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마음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울려 퍼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소리를 내 삶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이 많은 변화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 또 우리 자녀들,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 또 바깥에 있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